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피아노 좀 칠 줄 안다고 하긴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오늘 와서 들어보니까 정말 전문가는 아니고 너무너무 잘하네요. 가영이 박수 한번 할까요?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일꾼들이 있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 사역의 초반부입니다. 맨 처음인데요. 자, 주님은 처음부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여러 종류의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 주변으로 제자들이 모여들고 또 제자는 아니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피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갑자기 나타난 젊은이, 목수의 아들, 그가 하는 설교, 그가 행하는 이적들, 그런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과연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성경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림이 좀 데리고 가세요. 조항님을 보니까 어린아이가 나오니까 여기 앉혀놨는데 그리고 설교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수님을 보고요, 성경에 분명히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미쳤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미쳤다. 모르는 사람들만 미쳤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정통한 율법학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아주 예수라는 젊은이는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저를 일한다. 그래서 저 힘은 귀신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이야 어떠하든 간에 그 의미는 같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정상으로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 정상적인 젊은이가 아니었다라는 것, 그 소식을 가족들이 전해 들었습니다. 가족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족들은 예수님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었을 겁니다. 정말 어떤 상태에서 저런가? 아니면 예수님을 다시 집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막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직접 찾아온 겁니다. 거기서 벌어진 사건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집으로 다시 데려가기 위해서, 아니면 예수님의 지금 상태를 자기들의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가를 보냅니다. 가족들이 밖에 왔다는 것을 저 안에 있는 예수에게 전해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밖에 지금 가족들이 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게 22절입니다.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아주 현실적인 문제. 가족들이 왔습니다.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은 아주 심각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의외이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을 통해서 주님은 가족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가족이 무엇입니까? 가족이 누가 가족입니까? 사전의 정의를 보면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로부터 생겨난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가까운 혈육으로
사랑으로 이루어진 집단이 가족입니다. 그 가족의 요체는 뭐죠? 뭐로 연결된 겁니까? 사랑. 피를 나눈 사람들이 가족인 겁니다. 그게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핏줄을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뭐 말하면 가족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도 실제로 들어가 보면 내 핏줄을 나눈 가족으로 딱 이렇게 울타리를 치게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 외에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가족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새로운 정의를 내리십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또 다른 가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있어 가족은 누구일까요? 피를 나누는 혈연관계도 하나도 닮은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 중에 가족이 있다라는 오늘 본문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4절과 35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주님께서 새롭게 정의해 주신 가족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보입니다. 첫째는 누가 가족이냐? 예수님 주변에 둘러앉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둘러앉은 사람.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오다 가다 만난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목적을 위해 모인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함께 모인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일정한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며 사는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서 어떤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며 함께하는 사람들이 가족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34절. 그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더 본질적인 개념이라고 여겨집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35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산상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의 결론 부분에 가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들어간다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이게 준엄한 선언입니다. 그죠?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다고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사람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보면 너무나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기쁨이 되는 말씀도 많이 있지만 섬찟섬찟한 무서운 경고의 말씀도 군데군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쉽게 생각하는데 이건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까지 연관지어서 생각해보면 하늘에 가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가족이에요.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가족이고,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며 사는 사람들은 천국의 백성까지 된다. 이 땅에서 가족이고 나중에 천국의 백성으로 다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누가 가족입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하늘나라의 말씀. 그럼 당신은 뭐겠습니까?
정확히 그 당시 하늘나라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신 산상설교. 그렇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산상설교를 통해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가족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하시는데 저게 무슨 소리야? 저게 뭐야?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이 생명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가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겠다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은 뭐라고 정의한 겁니까? 너희들이 가족이다. 그랬습니다. 피를 나누지 않았어도 주님 안에 살며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도 뭐가 된다? 가족이 됩니다. 만나서 인사하고 허브하고 뭐 가족이야 그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말씀대로 살 것을 다짐하며 그렇게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이 뭐다? 가족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 살아가라고 하는 간곡한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참 외로운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땅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족을 이루고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새로운 가족을 이루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당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그때도 초대교회가 생기고 처음이니까 막 예수님의 이적이 일어나고 제자들의 이적이 일어나고 하니까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으쌰으쌰하고 모였지만 왜 모였는지를 모르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뭐가 우선이고 뭐가 뒤인지 뭐가 본질이고 뭐가 피설 이건 모르고 그냥 모여 있는 겁니다. 일단 뭐가 있는 것 같으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좋은 기회를 맞이해서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하나씩 가르쳐주는 건데 그 중에 하나는 교회는 뭐라는 겁니까? 혈연과 지연을 뛰어넘어서 있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먹을 것 줘서 와 있는 거 아니고 기적을 봐서 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회는 세상의 모든 것을 훌쩍 뛰어넘어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가족 공동체다. 가족 공동체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옛 가족 아니면 지금까지 고집하는 혈연으로서의 가족을 뛰어넘는 또 대체하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탄생시키고 선포해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켜보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한 말씀이지만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니다. 또 이익단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이민교회에서는 특별히 교회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잃어버린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일 수 있습니다. 교회 왜 있는가?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고 가족 공동체인데 그것을 배제하고 다른 이유로 모여있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잘못된 것이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깨우쳐줍니다.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니고 이익단체가 아닙니다.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고 그 다음에 가족 공동체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여기 함께 있는 우리들이 뭐라는 겁니까?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가족이 아니고 그냥 만났으니까 가족이 아니고 가족같이 지내야 하니까 가족이 아니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가족으로 선포하고 가족으로 묶어준 진짜 믿음의 가족이다라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왜 모여있는가? 믿음의 공동체로 모여있다. 왜 모여있는가? 가족으로 모여있다. 왜 만나는가? 가족으로 만난다.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2달 만에 여러분 앞에 서면서 무슨 말씀을 처음에 이제 전해야 될까 생각을 하는데 그저 쉽게 제일 먼저 떠오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중에는 설교 준비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힘들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힘들게 한다고 게 좋은 건 아니죠. 휴가를 고생해서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너무너무 쉽게 하는 분이 계신데 예전에 아주 훌륭한 장로이 큰 교회 목회하신 박영선 목사님으로 계신데 그분의 책을 읽고 자기는 설교 좀 너무 쉽게 합니다. 새벽에 자다가 누워서 일어나기 싫은데 일어나야 된다 뭐 이러다 보면 딱 떠오르는데 그것을 딱 쓰면 그냥 그 사람들이 하는 그런 설교가 나온다는데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고 며칠 고민해도 안 되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냥 섞여 있습니다. 어떤 때는 뭐 해도 안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어느 순간에 탁 떠오를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이 어느 순간에 탁 오늘 말씀이구나 이렇게 떠오르는 경우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 이민의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민의 땅, 오늘 우리들 가장 전해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외롭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거기서 발생합니다. 외롭다는 겁니다. 외로운 이민의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욱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7월 한 달을 제가 한국에서 보냈습니다. 한국을 떠나온 지가 이제 20년이 됐는데 여름에 한국을 방문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덥기도 더웠고 저도 20년을 여기 살다 보니까 체질도 바뀐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끄떡없는데 너무 더워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더워서도 힘들었고요. 그것보다는 그까짓 거예요. 더우면 더운 거죠. 부모님들이 연로하셨고 제가 그냥 생각에 7년 후에 안식년까지 살아계실 것 같지 않아서 그 전에 한번 뵙자라는 마음으로 한국에 갔습니다. 근데 역시 생각했던 것과 현실은 다르죠. 실제로 연로하신 부모님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쇠약해진 그런 부모님들을 뵙는 것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힘들다는 말보다는 고통스럽다는 말이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다니면서 맛있는 음식도 많이 사 먹기도 하고 대접도 받고 했는데 돌아올 때 보니까 허리띠에 구멍 하나가 커질 줄 알았는데 줄어들었습니다. 날씬해졌습니다. 어느 날 서울에서 보니까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제가 흰머리가요 여기만 있었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이 머리까지 올라왔어요. 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구나.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문필가인가 그런데 그 사람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룻밤 자고 나니까 머리가 하얗게 샜다. 그런 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고민을 하고 고통을 받으면 하여튼 몸에서 뭔가 나타납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왔는데 돌아와서 벌써 2주가 지났는데 처음에는 시차인 줄 알았는데 시차가 아니라 불면증입니다. 전 잠은 잘 잤거든요. 근데 요즘에 지금 낮에도 안 자고 밤에도 안 자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가 지금 아직 정상적으로 돌아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사연을 조금만 나눠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저는 이남 일녀 중에 장남입니다. 제가 첫째입니다. 서울에 있는 서강대학교 앞에 광성고등학교라고 있는데 거기서 교목 생활을 했습니다. 잘했는데 어느 날은 아니죠. 욕심이라면 욕심이고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었으니까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떠나는 것이 여기 왔습니다. 길어야 5년, 아무 길도 5년 이내에
돌아가리라 생각하고 왔는데 어쩌다 보니까 벌써 20년 넘어섰습니다. 그렇게 보면 뭐 몇 년 있다 가려고 왔는데 지나다 보니까 20년 지났구나. 그렇습니다. 다르게 생각해 보면 뭐가 됩니까? 무려 20년 동안이나 연로해 가시고 쇠약해지신 부모님을 모른 채 하고 살았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맞지요? 분명히 그런 겁니다. 제가 여기 20년 있는 동안에 우리 부모님들은 60대가 80대가 됩니다. 그 늙어가고 아프고 병들고 하는 일들을 다 겪었을 텐데 저는 모르고 살았던 거죠. 근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 잊고 살았던 아니면 외면하고 살았던 그 현실이 갑자기 이것도 내 현실이구나 라고 다가와서 제 몸과 마음을 아주 힘들게 했습니다. 뭐 이건 아주 극단적인 예가 되겠죠. 누구에게나 어머니는 특별하죠. 여러분 어머니 살아계시든 돌아가시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 특별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져도 이상하게 비춰져도 내게는 하나뿐인 어머니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평범하신 분은 아닙니다. 평범하신 분은 아니지만 또 제게는 특별하죠. 하나밖에 없는 엄마니까. 그런데 한 달이나 있으면서 전 어머니와 눈을 한 번도 제대로 맞추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엄마 보러 가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어머니하고 눈을 똑바로 마주치고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죄송해서 그렇죠. 20년 동안이나 이렇게 있다 왔으니까 죄송하고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어머니를 똑바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제대로 눈이 마주치면 그냥 눈물이 터져버리면 이 나이에 또 엄마 붙잡고 엉엉 우는 것도 그렇고 이거 안 되지. 그래서 제대로 어머니의 눈을 못 봤습니다. 아마 어머니도 똑같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애매하게 있다 왔습니다. 떠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날 때는 어떻게 떠나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떠나시겠습니까?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고 어머니 건강하세요. 다시 올 때까지 건강하세요. 이렇게 허구하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조차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 동안 겨우 참았는데 마지막에 떠나는 순간에 또 길에서 붙들고 또 울고 그러면 이게 뭔가 관뒀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까봐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 돌아서서는 혼자 그냥 막 울었습니다. 그렇게 또 연로하신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부모님들 한국 땅에 많으로 좀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여기 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만의 특별한 경험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미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요. 다행히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여기서 함께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저와 비슷할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명령을 아예 외면하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명령은 10계명 중에서 사람과 사람 간에 관련된 첫 번째 계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가서 뭐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성경적인 겁니다.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얘기할 자격도 없는 겁니다. 첫 번째 명령도 외면하고 살면서 뭘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합니까? 그렇게 중요한 명령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그 부모를 딴 곳에 놔두고 나 여기 산다. 그러면 좀 과격하게 말하면 어디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운운할 자격도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거 맞습니다. 부모만 그렇습니까? 피를 나눈 형제나 친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가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 그렇게 반가운 형제를 만납니다. 근데 느끼는 게 뭡니까?
지근 거리에, 가까운 거리에 살면서 슬픈 일이든 힘든 일이든 기쁜 일이든 함께 나누며 살 때 그게 가족이지, 그런 일들을 함께하는 경험이 점점 적어지고 없어졌을 때 이미 가족으로서의 끈은 끊어져 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참 멀리 와서 살고 있습니다. 너무 멀리 와서 살고 있습니다. 저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현실. 그러면 그렇게 가족들을 두고 이런 어떤 이유로 이곳에 와서 살면서 제일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기 살면서 우리 누구 만나고 삽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누구 만나십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 제가 목사라서 그런가요? 여러분들을 제일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납니다. 여러분 친척들, 가족들, 동생들 일주일에 한 번씩 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기도 힘듭니다. 우리 일주일에 한 번은 봅니다. 만나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매일도 만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납니다. 전화는 매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 일도 아닌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만나면서 가족들과 함께 해야 할 공유할 일들 우리가 마치 공유합니다. 기쁜 일도 함께하고 슬픈 일도 함께하고 아픈 일도 함께하고 괴상한 일도 함께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도 함께하고, 그게 가족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애가 쌓여가는데 우린 여기 살면서 우리가 그 일을 해요. 누가 기쁘다고 하면 같이 기뻐하고 슬프다고 하면 같이 울고 힘든 일 있으면 그 자리에 같이 가고. 그게 뭡니까? 그게 가족이라는 거죠. 그것만 놓고 보아도 우리의 인연은 보통 인연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그냥 모인 게 아니잖아요. 오다 가다 만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서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정의해 주신 새로운 가족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이 가족입니다. 좋든 싫든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엮어주신 가족입니다. 그것도 그냥 심심한 가족이 아니고 아주 특별하고 애틋한 사랑을 가진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그 사실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한순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는 가족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 사람들과 잘 지내지 못하면 우리는 천의 고아와 같은 불쌍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족들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새롭게 나아가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역만리 이 땅에서 또 해밀턴이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에서, 해밀턴 베들교라고 하는 이 작은 교회에서 목사와 교인들 또는 같은 교우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헤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으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정말 아름다운 가족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생각들, 좋지 않은 생각들, 나쁜 기억들, 이런 것을 다 지워버렸으면 좋겠어요. 나쁜 마음들 다 지워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저 새하얀 흰 종이처럼 지금 쓰여있는 것들 다 지워버리고요. 다 지워버리고 깨끗하게 하고 거기 이제 새롭게 주님의 말씀을 하나씩 받아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받아 적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정말 지워지지 않게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족으로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가족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받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여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경우는 혈연도 뛰어넘는 아주 특별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이 사람들 없으면 우리 참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까닭이 교회가 가족 공동체인 까닭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잘 들으십시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믿는 사람들 사이에는 서로가 미워한다거나 시기한다거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고 틀렸다고 비판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것은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요 그런 일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그런 일을 가능합니까? 교회에서 절대로 있어서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한다면 이미 가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그렇습니까? 정말 이상한 가족 아니면 가족끼리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교회가 가족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을 놓고도 서로 얼굴을 붉히거나
화내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교회가 가족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만약에 상실했다면 그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닌 겁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가 가족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데 교회가 가족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잃었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 모임은 교회가 아니죠. 사람들의 모임이겠죠.